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1절로 우리 18절까지 번갈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을 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르러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자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기를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오늘 묘하게도 고난 주간의 그 종료 주일과 또 성전 건축과 RUTC 이를 위한 헌신 예배의 본문이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는 지금 성전 건축 또는 RUTC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조금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펜스테이트에 갔더니 그 교수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1년에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번아웃 돼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목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1년에 한 4,000명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1년에 4,000명의 목사님들이 은퇴도 아니고 중간에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할 수 없다면 그 교회는 누가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또 한 얘기는 이번에 송민규 목사님이 오셔서 미주대학 수련회 예비 캠프를 하면서 한 얘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가 플러 신학교라고 그래요. 근데 이 플러 신학교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매매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생산하고 훈련시켜서 현장의 목회지인 교회로 보내야 될 신학교가 지금요 이사를 가려고 하고 또 그 운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매각을 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죠? 혹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직업으로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직업 중에 목사라는 직업으로 분류는 할 수 있지만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직업으로 이렇게 하는 보면 사람은 참 이렇게 추해 보여요. 사실은 직업으로 만약에 월급 받고 있으면.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사님들이 월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세라는 게 있어요. 종교세. 그래서 전 국민들이 일정한 세금이 이제 국가에 이제 자금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금을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목사님들에게 월급으로,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를 않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를 보니까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관광객이잖아요.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그 오래된 교회에 한 10여 명밖에 안 앉아 있어요. 물론 이제 뭐라는 메시지지만은 어떤 예배 다 참석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헌금을 돌리는데 헌금이 다른 하는 게 아니라 쟁반을 돌려요. 쟁반을. 노란 접시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럼 거기에 동전을 탁 놓는데 전부 이렇게 있잖아요. 동전된 마르크 있잖아요. 마르크 동전을 놓는 거야. 1유로, 2유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1,500원, 한 2,000원 정도, 한 1달러 좀 넘잖아요. 유로가 좀 높잖아요. 근데 거의요 동전이에요. 동전. 왜? 어차피 목사님은 국가에서 종교세를 받아 생활하니까 성도들이 굳이 헌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상 동전을 던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직업군으로 다 빠져 있고.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유럽이나 미국이나 앞으로 장래에 목회자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고 신학교가 문을 닫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복음을 모르니까, 정말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의 축복들을 모르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럴 때에 진짜 복음을 깨달은 만약에 목회자가 일어난다면, 진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겠죠. 그렇게 귀한 교회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전 건축과 RUTC 헌신 예배 이 축복을 우리만이라도 좀 회복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좀 들어가는 장면을 마가복음 11장에 주고 계세요. 자, 참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지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예수님의 첫 발걸음이 성전에 가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곳인데 그곳에서 나오신 다음 날 예수님께서 또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일이 있지만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주일날 사역을 하고 돌아오셔서 월요일날 또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꼭 교회예요. 가셔서 뭐 했을까요? 가셔서 지금 상을 뒤엎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고 관심인 성전에서 지금 목회자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교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뭔지 아세요? 예배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뭐죠? 돈이에요. 돈. 요즘의 교회가 지금 예배보다 뭐가 더 관심이 많아요? 관심 쓰는 게 전부 뭐죠? 돈이에요. 돈. 자리고요, 명예고요. 이렇게 빠져가고 있어요 지금 요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인 교회가 사람들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돈이 돼버린 그런 교회 모습. 이때에 휴스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는 그럼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어떤 성전으로 건축되어지고 어떤 RUTC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것이냐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말씀을 따라 그 선포된 그 말씀의 그 주제가 뭐예요? 구원하겠다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들어가는 이 야기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 이 뜻이 뭔지 아세요? 호산나? 이게 뭐냐면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 이 말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구원에 있다고요. 구원에. 어디에서? 사탄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약속이 뭐냐? 구원의 약속이라고요. 이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가장 관심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처음으로 종료주일 그 첫 발걸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교회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교회만 할 수 있어요. 다른 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기 다른 학교를 찾아갈 수도 있고 비즈니스 하는 성도의 가정을 찾아갈 수도 있고 여러 곳 찾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상을 뒤엎으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바로 누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전.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관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최고의 관심,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런 어마어마한 관심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말해야 될 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할 이 교회가 지금 관심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보라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성경 본문에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두 번째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을 둘러보니 거기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매매 곧 뭐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들을 갖고 오는데, 밖에서 갖고 온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합당하지 않다고 하니까 성전 안에서 그거를요 바꿔요. 제물을 바꿔요. 그래서 좋은 것은 따로 빼내. 그리고 싼 것을 사다가 이걸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서죠, 그 새 물건을 다시 뭐죠? 또 팔아서 이물을 남겨. 그리고 헛 물건, 다시 말하면 재물 좀 값싼 걸로 또 사와. 그러면 계속 뭐가 쌓여요? 재물에 이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뭐예요? 금고가 쌓여가는 그 기쁨. 다시 말하면 재정이 든든해져 가는 그 기쁨을 누가? 제사장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이 있으면 목사가 좋아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재정 얼마 남았어? 뭔가 있잖아요. 이게 관심이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심, 그리스도의 구원사역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관심보다 매매하는 물건을 통해서 남는 헌금에, 만약에 재정에 관심이 많아져 버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돈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의 씨앗이 되잖아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지금 시험에 드는 교회의 제1원인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 계속 지금 다투고 있는 다툼의 주제가 뭐예요? 돈이에요.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매매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예 돈을 바꾸는 전문 거래하는 전문인이 다 있어 거기. 응? 돈 바꾸는 자들과 또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들이 쫙 깔려 있는 거죠. 아예 대기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일까요? 장사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터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교회의 모습. 교회는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상업적으로 세상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지금 교회가 어떤 데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본질 아닌 걸에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돈, 자리, 명예, 육신적인 그런 것들. 그럼 이것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청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청소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전 청소입니다. 교회 청소입니다. 교회가 본질 아닌 다른 거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부터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진짜 복음운동하는 교회 문 닫게 돼 있을까요? 진짜 전도운동하는 교회 문 닫힐까요? 진짜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는 교회 진짜 문 닫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생명운동에 하나님 최고 관심이 있는데 그 교회를 왜 문을 닫게 합니까?
왜 전도와 선교하는 그 교회에 왜 문을 닫게 해요? 그 교회 왜 목회자가 그만두게 만들죠?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미래를 위한 렘넌트 운동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 문 닫게 하시는 적은 없어요. 그걸 안 하니까, 그 운동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으니까, 성전의 가치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럼 성도들이 교회 오고 싶겠냐고요. 은혜를 못 받는데, 생명의 그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그런 메시지를 강단에서 못 받으면 성도들은요, 교회를 떠나는 게 당연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휴스턴이라는 이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왜 세웠을까요?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요?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려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스도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다른 운동 안 해요, 우리는. 그래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딱 하나, 무슨 운동만 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운동만 해라.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운동만 해라. 그게 다락방 전도 운동의 키입니다, 키.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 못 얻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능력, 힘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구원,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응답.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으로 휴스턴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성경적인 안디옥 교회의 그 이름을 딴 것을 보면 이 교회의 정신이 이름에 딱 나오잖아요. 아, 이 교회가 무엇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많은 교회들 있는데 휴스턴에 좋은 이름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안디옥이라는 성경에 근거해서 안디옥 교회를 딱 세웠다. 그래서 저는요, 다음 주에 있게 될 교회 설립 22주년이 되는 설립 기념 예배 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지금부터 설레요. 제가 교회 요람을 이렇게 쭉 1년에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설레는 몇 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설립 기념 예배하는 날. 근데 올해는요, 왠지 마음이 굉장히 다른 해보다 틀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22주년의 기념 예배에 대해서 장로님들하고 잠깐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살릴 아이디어 서로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설립된 그 배경들을 서로 이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까지 22년 동안 오기까지, 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지, 저는요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면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전도운동이 지금 30년 역사에 어떻게 세계복음화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해외 교회의 모델이 바로 휴스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될 만한 자료들은요, 여러분 개인이 소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자료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에 해외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이 전도운동을 해 나왔는지. 그래서 지금 영상과 사진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증인들을 이 설립기념 예배 때 강사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이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이 되는 그 히스토리를 듣고 싶은 거 있죠. 저는 그 마음과 그 정신과 스피릿을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 랩런트들이 같이 갖고 가기를 원해요. 저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예요.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 네. 그리고 성경적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휴스턴 안디옥 교회 하면 미래인 후대와 랩런트들을 준비시키고 발판되는 그런 교회. 더 나아가 이제 정말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과 RUTC 헌신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음을 아시고 정말 교회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구원에 있고 이 구원의 복음을 말할 교회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요즘의 교회들과 세상의 교회들은 복음 아닌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 돈, 성공,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관심인 복음, 전도와 선교, 렘넌트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시며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 마음껏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의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주여 축복하시며 다민족과 237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주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